기도원의 양식, 우리 큐티 학교 오늘 몇 번째입니까? 5번째 시간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큐티 알아가기, 큐티가 뭔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시죠? 자, 큐티는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교제할 필요가 있고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과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수록 그 농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큐티입니다. 오늘 큐티 알아가기 이 내용을 전제로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의 순서입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합니다. 퀴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집중해서 만납니다. 시끄럽고 소리나고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 곳에서는 만남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내 환경과 여건 가운데 가장 조용한 시간은 언젠가, 가장 조용한 장소는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한다 그럽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읽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큐티와 일반 기도는 다르다 그랬죠. 일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지만 큐티하는 시간의 기도는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실천과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공상, 생각으로는 하룻밤에 대궐 같은 집도 다 지어요. 누구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실천은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걸 교제라 그럽니다.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유하면서 서로 도전 주고 믿음의 상승 효과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큐티를 이해하려면 큐티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A, B, C, D. 우리는 C 유형까지 다 했습니다. A가 뭡니까? A는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거네. 그러니까 느끼는 건 다 하잖아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참 저 집 잘 지었다 하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느낌은 다 있듯이 A형 큐티는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 그게 A형 큐티의 내용입니다. B형 큐티는 뭡니까? 느낀 점 위에다가 관찰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가 화장을 했다거나 머리를 컷했다거나 뭔가 몸에 입고 있는 옷이 바꾸어졌을 때 관찰이 세심한 남편은 금방 알아보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딘 남편은 하루 이틀 지나도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뭔데? 어제와 똑같은데? 아니, 잘 봐.
모르거든요. 무디어서 그래요. 관찰이 안 되어서 그래요. 관찰은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한 구절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이게 B형 큐티거든요. 자, 그 다음에 C형 큐티는 뭡니까? 느끼고 관찰하면서 이제는 결단과 적용까지 나갑니다. 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 실천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어떤 거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C형 큐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D형 큐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D형 큐티는요, 완성형 큐티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관찰하면서 읽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느낀 점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이 좀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자라가는 단계에서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훈련이 D형 큐티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A형에서 D형 큐티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 뒤를 따르기 5번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그림일까요? 뭡니까? 네, 그렇죠. 파도 타기, 윈드서핑입니다. 자, 여러분 파도 타기 한번 해보신 분 있나요? 나 파도 타기 잘합니다. 혹시 계세요? 우리 성도님도 없군요. 저도 파도 타기는 전혀 못합니다. 1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파도 타기를 통해서 오늘 시작을 한번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파도 타기를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해보지 못했지만 또 TV나 영상, 인터넷을 통해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저렇게 타는구나. 아, 멋있겠다.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가져보았을 겁니다. 자, 서퍼가 파도 타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바다 위에 있었을까?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수도 없죠. 엄청 오래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몇 개월 있어서 파도 타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하려면 얼마만큼 물과 친해졌는가, 얼마만큼 바다에 오래 있었는가, 얼마만큼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었는가에 따라서 파도 타기는 비례하는 거거든요. 자, 이분이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죠? 와, 파도 저 사이를 어떻게 저렇게 오는지, 터널 같은 곳에, 그죠?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이 사람 정도 되려면 아마 엄청난 시간을 바다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렇죠? 밥만 먹고 가서 잠을 자면서 해가 뜨면 바다에 들어가서 사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해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조금 가다 서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파도 타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서퍼가 바다 위에 있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처음부터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오실 때에 2발로 걸어오셨죠? 가방에 성경 찬송 들고 또 운전하면서 부부와 함께 어떤 분은 걸어서 오셨죠? 여러분 2발로 교회 오기까지 얼마만큼의 걸음걸이의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수도 없이 걷기 위해서 아장아장 아이 때 넘어졌을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요즘 돌 지나면 아이들이
우리도 이렇게 걷는데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제는 뭐 한 7, 8개월 돼도 일어서서 걷더라고요. 그만큼 성장이 빨라졌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넘어지고 기면서 그런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반복적으로 실습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도 타기라는 신나는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도 같다고 봐요. 인생을 즐기려면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입장에서 파도 타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반복을 통한 큐티, 반복을 통한 묵상, 반복을 통한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이다. 반복.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못 올라갔어요. 4강전에서 결승전을 앞에 놓고 요르단하고 경기했는데 졌더라고요. 2대0으로. 참 아쉬운 경기였어요. 최고의 멤버를 가진 대표 선수들인데 참 아쉬워요. 그런데 그게 주장이 누구였습니까?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를 가리켜서 붙어 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월클 그래, 월클.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저리 가랍니다. 세계적인 월클 손흥민. 토트넘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유럽 리그에서 골 득점 1위 했어요. 공동 1위.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축구공과 함께 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 있다. 그 책에 보니까 손흥정 씨가 손흥민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훈련시켰는데 봄, 여름, 가을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아침에 초등학교에 가서 축구볼을 찼대요. 하루에 뭐 몇백 개씩 볼 차는 훈련을 시켰대요. 기본부터 체력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다라고 만족하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거목으로 정말로 바르게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크티라고 하는 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안 될지라도 겁먹지 말고 좀 더 마음가짐을 단호하게 가지고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안 되더라도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큼성큼 자라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생각이 잘 안 나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요. 할 일도 많은데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인간은요 죄 짓고 나서 핑계 대는 데는 1등입니다. 정말 핑계 잘 돼요. 자기 입장에서 핑계 잘 됩니다. 여러분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이유 있는 핑계가 될까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핑계는 사실 없습니다.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에 달렸고 여러분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있는 사람은 읽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영적인 맛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관찰.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냥 읽지 말고 하루 석 장씩 읽더라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큐티학교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서 읽는 데부터 출발함으로 연구하고 느끼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까지 우리는요 반복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 아세요? 자기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기 한계 있어요. 이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깨뜨려야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죠. 어떤 사람 자기 한계에 도달하면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못 올라가고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자기 한계를 계속 깹니다. 어디에까지 운동선수들은 목표를 가집니까? 세계 최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와서 1등 하는 거예요. 금메달은 거기에 목표를 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기 종목에 갔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뭘 말합니까? 그 분야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연습하고 훈련했을까요? 내가 세계 1등. 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연습과 땀 흘림과 그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구원받고 만족하는 삶으로 태만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담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는 간절함과 주의 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파도 타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큐티학교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훈련하면 여러분의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나도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기도와 묵상을 통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반복하다 보면 깊고도 풍성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지구촌에 80억 그러죠. 80억 인구가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다 읽고 연구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은혜 받고 같은 말씀이 수천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서 이제 더 나올 것이 없다 그 소리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영적 보고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이것을 캐내어서 풍성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좀 들어가서 이 서퍼가 파도 타는 것처럼 좀 즐거운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암송하든지 연구하든지 큐티하든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글을 성경을 쓰든지 또 그걸 가지고 기도 문구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겁니다. 자, 오늘 D형 큐티 완성형 큐티인데요. D형 큐티는 이런 겁니다. 내용을 관찰하고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을 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하면서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요합니다. 연구한다, 묵상한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D형 큐티에 있어서 내용을 관찰한다는 말은 본문을 요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요 내용이 뭔지 몇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용이 뭔지 중심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D형 큐티의 내용을 관찰하는 것은 그 본문을 요약할 수 있는 글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 쓴다 할 때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자기 느낀 점과 함께 요약하는 것처럼 D형 큐티의 내용을 관찰한다는 말은 읽은 본문을 요약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실, 요 내용을, 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 본문의 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묵상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관찰함으로써 묵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관찰하는 말은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의 흐름 속에 있는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마음과 저자의 감정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분은 책을 집중적으로 잘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읽고 내용을 관찰하면서 요약하기까지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고 요지는 이런 것이고 중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딱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D형 큐티는 내용 관찰부터 집중이 요구되고 세밀한 관찰과 반복해서 파악하는 중심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형 큐티의 내용 관찰은 본문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단락을 구분하는 그 실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겁니다. 여인을 만나기 전에 또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단락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 보면 이어보면은 전체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막토막 나누어서 두고 이것을 한데 모아보면 한 덩어리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 관찰을 D형 큐티에서는 본문 요약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소제목과 서술형으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청하신 그러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바꾸어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이것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단락을 요약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내용 관찰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접속사만 넣으면 연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에 이르셨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본문 요약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은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한 문장으로 만들 때는 접속사를 넣어서 한 문장으로 서술 형식으로 요약하면 DMQT의 본문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MQT의 중요한 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라틴어 메디타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메디타리, 이 말이 뭐냐 하면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다, 밤새우다. 밤새운다는 말이 뭡니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좀 더 깊습니다. 어떤 문제가 마음까지 내려와서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지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주의하고 밤새우고 마음으로 생각하다는 이 묵상의 의미가 또 단련하고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련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고 묵상을 하면 단련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오래 하고 마음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단초가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생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사고 방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한다 할 때에 이 단어들을 마음속에 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그만큼 DMQT에 있어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의미가 뭘까? 여기서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이걸 찾기 위한 연구고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동원돼야 되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주석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도 해야 되고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돕는 참고 도서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사전. 여러분 성경 사전 한 권 정도는 크리스찬들의 서재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낱말 뜻을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 사전에 있는 낱말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성경 사전.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 주석. 목회자들에게는 주석이 다 있습니다만은 주석 정도 있으면 여러분 참 좋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 구절을 다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 주석을 보면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더 아주 명쾌하게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지도가 좀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이야기가 오늘 한국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그럼 그쪽 지형의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 지도를 보면 이러이러한 지형에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성경의 의미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참고 자료들은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성경이 기록된 1차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해석입니다. 해석.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찾으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D.T.의 내용입니다. 자, 1차 수신자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그 히브리인들에게 창세기 성경이 주는 수신자의 1차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기록이거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1세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1차 수신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디모데 입장에서 이 수신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기록했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본문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본문 전체 흐름을 내가 잘 모르면 그것을 좀 왜라는 질문으로 한번 던져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답형이 아니라 여기 단답형 답이 나오는 질문이 되어서 이 말은요, 단순한 단답형이 아니라 어떤 의미, 이렇게 하신 이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찾아내는 질문을 던지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하신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찾으라고 하시는가?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이 부분을 왜라는 질문으로 던지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보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 질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로 향하셨을까? 왜 요한은 그 시간이 육시 정오였음을 밝히고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알고 계시고 기다리셨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의 우물, 생수 등 물에 관련된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 그 읽어보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반복되는 구절은 항상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들여다보면 그 의미와 교훈을 찾는데 엄청난 단초가 됩니다. 여기서 물을 예수님이 단어로 많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내적 공고한 그 영혼의 갈급함과 심령에 너가 낮에 나와서 사람이 보지 않는 눈을 피해서 남편이 5살 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 아니라고 남편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뭘까요? 너 이 물 마셔도 갈급할 거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나를 만나면 갈급하지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물에서 찾는 거예요. 그 야곱 우물도 나오고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 여인은 적어도 야곱의 이야기부터 알고 있었던 그의 기본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옮겨가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은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면 교훈을 찾고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데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교훈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왜라는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면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아이들 키울 때 왜 그래? 왜?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지면 부모는 거기에 계속해서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귀찮다고 너는 몰라도 돼, 나중에 알 거야, 그래 버리면 이 사고 기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애들 줘가지고 놀게 하는 거, 이거 아이들 사고 기능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닫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들어보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즘 아이들 자꾸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본능으로 그냥 산대요. 그 생각을 요하는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해서 평가하려고 그러면 부모들까지도 싫어한대요. 요즘 초등학교에 평가 시험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서 이제 평가 보니까 얘가 실력이 어느 되는지 몰라요. 그때 가서 이제 중학교 가서 부모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시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영적 사고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교훈받고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한 몸부림은요 자꾸 생각을 해요. 왜? 라고 질문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는 왜 라는 질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매일 큐티로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본문을 깊게 관찰하는 눈을 주옵소서. 반복적 실습과 지속적 훈련이 있게 하옵소서. 연구를 통하여 영적 깊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영혼의 양식 큐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복적으로 실습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매일 그 뒤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